오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이 기도를 많이 누려야 될 겁니다. 행복한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하울링이 생깁니다. 됐습니다. 약간 가득 차면은 안 그럴 건데 약간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시아의 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여러분의 주보에는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 완벽한 성령 인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로 13장에 3자가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지금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두 부분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게르라 하는 그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인데 그게 이제 첫 서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 인도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이제 일어난 그 시작을 해놨습니다. 아시아에 선교를 하러 이제 최초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 팀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 현장을 위해서 생명건 최소한 5명 이상의 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권역을 정하고 선교사와 그 선교국가 그에 주변된 그 나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팀을 짜서 지금 현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과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죠. 마나엔과 및 바울이 아직 이름을 안 바꿨을 때 사울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갔다가 구브로,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구브로란 단어를 그러면 키프로스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 지금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 그 섬에서 그 총독을 만나는데 이게 키프로스라는 섬의 이 서쪽에 동쪽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동해 쪽에, 지구를 놓고 보면 동해 쪽에가 살라미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오면은 그쪽에 항구에 닿겠죠. 그 살라미하고 큰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가 통치하니까 로마 쪽으로 있는 항구가 이름이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바보 항구. 그 항구에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어요. 아마도 바나바가 거기서 산 걸로 그렇게 자기 고향 태어난 거 거기서 계속 살게 않고 로마 전역에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 가가지고 총독을 만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총독을 만나는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바울이라는 말은 총독이니까 이 말하자면 황제가 직속으로 관리하는데 여기는 로마 원로나 황제가
자기가 직속으로 가려는 데라고요. 분봉왕을 세우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총독이니까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서교가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 여행을 지나면서 바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높은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큰 자, 높은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서 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가문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길렀다는 얘기가 되고, 본인도 굉장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 작은 자는 그런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우리가 낮추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직분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통령, 학자, 부러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 성공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실감이 좀 안 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총독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계명하고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팀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선교 현장을 나가기 전에 5사람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따로 세워 가지고 안수를 하고, 아멘. 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기다 뭐를 빼고 달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성령 인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한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는 뭘 통해서 오느냐면 사람과 일과 장소를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 일, 장소를 통해서 실제 문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령이 인도 있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모든 삶을 가슴에 담고 지도자 인생으로, 그래서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명품 인생이 돼서 300% 인생이 돼가지고 명작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지만 그 작은 걸 가지고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의 인생 지도를 놓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도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오느냐? 실제 도전할 때는 뭐가 오느냐? 시간표 시간표더라 그러죠. 그럴 때는 무엇을 통해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모든 문제는요 허공에서 오지 않아요. 문제는 전부 다 뭘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에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시대에 필요한 300%의 응답을 담아놨습니다.
그거를 누려버리면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왕의 시간, 선지자의 시간, 제사장의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당연히 세상을 지키고 세상의 불을 밝혀서 세상이 이 구원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추워요. 비 오면 빗줄딱 맞아야 되고 여름에 엄청 떼약볕 쬐야 되고 겨울에는 눈 맞아야 되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망대를 주시고 망대 속에서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파수, 망대. 그걸 어디다 담아온다고요? 모든 문제 속에 담아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일입니다. 일인데 틀림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문제를 주셔요. 여러분이 만약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이 당해야 될 문제를 줘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일 속에서 우리에게 작은 갈등을 주어서 우리를 그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에 우리를 참 성숙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월이 뭐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 영어로 overcoming이라고 쓰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coming. 아멘. 6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을 넘어서는 능력 속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버리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올 겁니다. 근데 나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우리 가정은요? 반드시 누려야 되죠. 우리 자녀도 반드시 누려야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해결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각자 다 있죠.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해주는 거면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여하지 말고 나는 넘어서야 되고 아멘? 나는 넘어서야 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는 평생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낮춰버리는지 몰라요. 정말 막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안 망하는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게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일을 통해서 오는 갈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누린 증거들을 가지고 내 무너진 걸 가지고 그건 내가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스스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시키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적은 단위에 우리에게 오는 실제 삶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표는 당연히 현장이니까 그게 시간표고, 이 문제 해결되면 그 기도는 계속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잘할 거니까. 아멘? 우리는 성숙될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거니까. 아멘. 근데 이 장소에 이기가 옵니다. 이기가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 누리면 그 이기는 이미 내 한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불신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 왕권이 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선지자권이 있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아멘. 한번 더 그것 말고 우리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임할 겁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적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위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지요.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를 이기라고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모든 이기를 기회로, 하나님 기회로 주신 거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 길 가지고 기회를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미리 준비되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냥 막바로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의 권능을 실제로 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작은 걸 가지고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작은 걸 가지고. 남이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개인적인 시간표가 있는 거죠. 아멘. 이러냐 저러냐 그거 하지 말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거를 빼앗기지 않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다 얘기를 못했는데 어른들이니까 저희들은 말하기가, 여러분이 훨씬 말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만 잘 몰라요. 사람 만나보세요.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장로님들도 만나보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막 세계복음학대 뜨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성숙시켜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건 누리면서 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이건 세계 선교를 해서 주시는 건데, 먼저 꼭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언제든지 있고요. 먼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속시되고 네피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귀신의 사람, 무당도 있고 귀신 들린 신접한 점쟁이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완전히 결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고,
네가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 일, 장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마귀에 뺏긴 모든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해치지 않은 사람이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해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30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과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이 아닌 것으로 삶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견고한 진을 쌓아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흑암 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이 사람들 세우는 보호자 망대의 사람들도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보호자 망대를 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흑암 속에, 거기 들어가서 있어요. 무속 속에, 거짓 영,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보호자 망대를 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이 결박되고, 뭔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화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 천국을 누립니다. 자, 성경 세 군데 세 절을 꼭 기록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섞거나 다른 거짓말 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만든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많이 알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지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다른 걸 섞어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무너지냐면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 게 있어요. 금지시키는 무기인데, 악마의 무기라 그래가지고 못 만들게 하는 무기인데, 그 두 가지 무기를 우리나라가 사단하고 싸움, 영적인 싸움이니까 못 만들게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 조건을 뚫어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집속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간을 그냥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이렇게 수백 발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어마어마한 장사정포 부대들을, 어마어마한 또 이게 큰 다연장포 부대들, 큰 구경이 막 600mm가 넘는 그런 부대를 가지고 전방하고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걸 쏘면 우리나라는 공격받아 버리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무다연장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무기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단을 무너뜨린 데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밖에 드러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면 돼요. 얻어맞고 어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제타격해야 되죠. 그들이 그런 무기를 끄집어내면 우리가 즉각 타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 왕선자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폭발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습니다. 현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놓은 미사일입니다. 그 현무5라는 미사일은 이 폭발물은 거의 없습니다. 텅스턴이라고 하는 엄청 강한 쇠를 가지고 그걸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 가지고 중력에서 떨어지는데 최소한도 체계 적게 잡아도 마하 10에서 마하 한 13 이렇게 떨어집니다.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것도 뾰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일어나면 땅속을 100km 이상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지진보다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이 진을 화강암을 뚫고 산을 뚫고 산속에 지하에 300m 이상 지하에다가 북한군이 땅속에다가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자탄을 터뜨려도 그걸 못 깨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탄도 없고 못 만들게도 하고 또 우리는 그것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무기를 만드는데 그게 현무5라는 무기입니다. 좀 있으면 현무6라는 무기가 납니다. 그거는 아마도 그런 현무5 같은 그런 것들이 무게가 그런 포탄들이 여러 개가 다탄두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군데 도시를 한 발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현무5, 현무6보다 더 훨씬 강한 능력, 그런 폭발 능력을 가진 그걸 가지고 보턴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사단의 견고한 전 지하 300m, 600m, 1000m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누가 겁을 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저 공산당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아예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고 공격할 징후가 보면 선제타기에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분 권세, 아멘?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크냐? 자, 그 얘기가 고린도서 10장 4절로 절입니다. 사단의 견고한지. 실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 속에서 맨날 이어가잖아요. 원자폭탄 쏜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라 그러고 선제타기 갈 때 원자폭탄 쏠 수 있다 그러고 계속 하잖아요. 그 지금 핵을 소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폭발하는 능력이나 뚜나미스 메가투스. 원문성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두 단어를 합성을 시켰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뚜나미스라는 말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핵폭탄이 있죠. 수소폭탄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니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갇힌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을 결박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이름을 하면 결박이 되겠냐? 내가 그런 거 있다는데 정말 되겠냐? 됩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정신병 오고 이런 사람들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단을 박살을 내고 모든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려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권능에
갑절의 능력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 정확하게 하면 에덴에서 창조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능력보다 갑절이 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적인 능력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만큼 주시겠냐? 기왕 찾았으니까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잘 적어 놓고 성경을 정확하게 장절을 이해 못하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8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맏아들, 장자입니다. 장자.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권. 장자권은 몇 배를 의미하는 거죠? 갑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맏아들이요, 장자가 되셔가지고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배 받아요? 갑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뭐요? 차자가 아니고 뭐요? 장자. 거기까지 하면 찾으면 성경이 너무 복잡하니까 갈라디아 2장 보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9절 제 얘기 드리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 후손이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누구요? 장자. 놀랍죠?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놀라운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를 알고 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매이면 안 됩니다. 넘어진 것도 자빠진 것도 그 어떤 것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넘어진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동력자를 위해서도 이 능력을 써서 모든 삶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믿음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얘기죠. 자, 14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데. 할렐루야. 멋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한 절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한번 따라해주세요. 멘트.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은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요. 그 멘트를 얘기할 때 COMNEND를 하면은 그게 그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언어는 뭐냐면 COMMAND입니다.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령. 전쟁 지휘자에게 주신 명령권에 속하는 절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동사라 해도 명령하다 이렇게 됩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다 됩니다. 형용사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하면 내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지킨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킨다는 말이 내가 행한다는 그런 의미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keep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한번 딱 keep.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누가? 네가. 내가 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반드시 네 손에 주어서 네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그 명령을 네가 빼앗기지 않고 딱 이걸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그거는 네가 해야 되는데 역사는 내가 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됐죠. 오늘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겁니다. 내용은 성경 장절은 몇 절 안 돼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서십시오. 사람 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 괜찮습니다. 내 상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 상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태에다 담기 때문에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상태에다 모든 능력을 담아가지고 쓰고 축복을 담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의무로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황홀한 마음으로 사명과 황홀한 판타지하고 비전에다가 그리고 내 재능에다가 담아가지고 세기무한 일에 하나님 이름 풍성하게 부어줄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그리고 부족함 없습니다. 아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유 복음 통일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는데 디딤돌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씁니다. 불신자도 쓰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아시아의 이정표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절대 망대인데 그게 서교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무속 거짓 선지자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흑암을 결박해서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좌 망대, 절대 성령의 권능 망대를 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연약함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준 게 구브로의 총독으로 온 서교 바울이라는 인물이 절대 망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인물들을 만나게 할 겁니다.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할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자 아닌 거는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 제자 안 될 사람한테다가 너무 신경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시간 다 날아갑니다. 인생이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간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귀중하게 사용하란 말입니다. 두 번 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음 인생에 나서는 잘하면 되겠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쫙 여정이라면 뒤돌아가지 않아요.
다음 생이 없어요. 이번 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